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코니 목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오늘은 나레이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나오시겠어요? 낭독하시는 분들 마이크 하나씩 잡아주시고 여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레이터가 누구시죠? 네, 성백찬 형제님 나레이터고 예수님을 누가 맡으셨죠? 네네, 우리 재환 형제님 예수님. 그 다음에 빌립이 누구시죠?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네, 그리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로 오늘 역할을 맡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코니 목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어리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신 우리 코니 목장 식구들에게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리들의 말씀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차인표가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낭독자가 아주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여름 무슨 날이 있죠? 무슨 행사가 있죠? 우리 교회 이번 주 토요일에 여름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 모임을 위해 가장 마음 쓰고 신경 쓰고 계신 분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럴까요? 그분은 아마 식사와 먹을 것을 담당하시는 봉사부장님이 부서지기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런 전혀 부담 없는데 제가 막 푸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50명 정도의 사람에게 식사를 먹여야 되고 먹을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50명도 아니고 5,000명을 먹여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케이터링 업체를 불러도 이건 작은 업체로도 감당이 안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사람들이죠.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는 상당한
수입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지금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어떤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배고픈 친구 있나요? 어린이 중에? 배고픈 친구 한번 여럿이 배가 고프네요. 네, 지금 배가 고파서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시락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도시락이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무슨 음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락 안에 아무거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여러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만 바라보고 있다면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겠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는 친구는 지금 배부른 친구입니다. 배가 고프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거는요, 배고픔입니다. 남자분들이 막 짜증낼 때 있죠. 언제냐면 배고플 때 짜증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금강산이었대요, 옛날에. 그런데 그 금강산도 배불러야지 그 금강산이 그제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그 금강산이 여러분 빵으로 보이고 떡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왜 먹습니까? 왜 먹을까요? 왜 우리가 먹는 것을 먹을까요? 네, 왜 먹어요? 예? 예, 배고파서 먹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말해보세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영양분이 우리 몸에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이 위장이 비면은 이것을 민감하게 캐치해서 야, 빨리 먹을 것을 위에 집어넣어야지 네가 살 수 있어, 영양분을 공급해줘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그게 배고픔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배가 고픈데 이 사람들의 배고픔이 한 끼가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이 배고픔이 계속되어졌다고 합니다. 한 끼만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배가 고팠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한 아이의 도시락의 나눔으로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라고 번역된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은요, 12살 이하의 어린 소년을 말해요.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가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소년처럼 매우 작은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나라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온 가족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 그 열쇠, 키가 된 것은 바로 작은 소년의 나눔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막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병 나은 사람들처럼 내 병도 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 약장사들이 많았어요. 약장사들은 이제 동네에 오면 큰 천막을 칩니다. 정말 큰 천막을 치는데 그 안에서 서커스 공연이나 신기한 공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을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약을 먹고 낫는 것들을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하고 그 약을 삽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서커스나 이런 약장사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소망은 그 약을 사는 사람들의 소망과 비슷합니다. 나도 병이 낫고 싶다라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 중요한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즈음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억압에서 해방된 날, 인디펜던스 데이, 우리 미국으로 치면 7월 4일인 거죠. 인디펜던스 데이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이 이 유월절 명절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명절에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무리를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다 무리를 보다라는 말이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보고 나서 공감을 하셨어요. 와, 정말 배가 고팠다. 예수님은 아마 그때까지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기다리셨던 건지, 어쨌든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이 아마 봉사부를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따다다다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서 얻는 그 수입입니다. 200데나리온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한 4만 달러? 예수님,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4만 달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예수님,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소년이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싸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안드레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앉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앉혀라.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앉히라고 말하는데, 이 앉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요, 아나피토라는 동사인데요, 로마인들의 식사는 바로 이렇게 누워서 기대서 먹는 식사 습관입니다. 이때 쓰이는 동사가 아나피토입니다. 누워서 기대서 앉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앉히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식탁에 숟가락을 먼저 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먹을 게 나온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를 드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이 헬란 말은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성찬을 말하는 단어 중에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트라는 미국 말이 있죠. 영어가 있죠. 이 말이 바로 이 감사에서, 유카리스테오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지극히 공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행위를 드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감사와 나눔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너무 잘 알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찔끔찔끔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어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몇 광주리 남았는지?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물고기를 다 모았는데 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 정말 많은 게 남아있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14절 말씀이 조금의 도움이 됩니다. 14절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거기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와서 자신들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예언이 신명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급의 예언자가 지금 나왔다.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하여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해방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을 이 말씀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 달리 예수님은 지금 이 6월절 즈음에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 이 기적을 6월절 즈음에 굳이 행하셨을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멀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어린이 여러분,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과. 예, 사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네, 사과의 의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과였어요. 사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였는지 자두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무 열매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위치에 하나님만이 설 수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위치에 있으신 분인데 이제 인간이 그 위치에 앉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내가 드라이브해 가겠다. 그 의미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은 것의 의미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말하고 false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바깥에 큰 나무가 심겨져 있죠. 자작나무가 우리 창가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자작나무 큰 나무가 만약에 뿌리가 뽑혀서 넘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며칠간은 이 나무가, 우리 교회 나무는 아니에요, 저거는. 근데 며칠간은 이 나무가 생명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나무는 죽게 됩니다. 왜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그리고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배고픔과 질병은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먹고 살아가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인간들은 죽게 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질 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나무로 설명하자면 뽑혔던 나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심겨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언약, covenant. 바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묶여지게 된다.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언약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그젬플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 시작의 사건이 무엇이었다고요?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바르는 그 집에 재앙을 뛰어 넘어간 것, 패스오버한 그 사건이 유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올려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시내산의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책임지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모두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광야 빈들에서 일어난 이 기적 오병이어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가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이제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서 찢긴 몸을 먹고 거기서 흘린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해결하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출애굽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처럼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속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주원이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백성,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죠. 뿌리 뽑혀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심겨진 일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란 하나님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적인 삶, 하나님 같은 삶. 하나님께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죽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배고픔의 삶이 없습니다. 풍성한 삶, 만족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삶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처럼 죽음의 증상들과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을 자신의 몸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여러분 리미티드 할까요? 언리미티드 할까요? 사람은 리미티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배고픔이 시작됐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얻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일컫는 유카리스트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다는 헬라어 말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감사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어린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드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의 나눔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 인류를 위해 드릴 바로 희생을 나타내준 바로 예표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5,000명이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5,000명의 사람이면 얼마나 될까요? 네, 어쨌든 5,000명이 비스듬히 누워서 빈들에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고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기쁨이 넘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분명히 그 오병이어 현장에서는 기쁨과 아름다운 교제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굶주린 무리들을 식사자리에 앉혀서 언약 공동체로 묶어내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는 식탁 앞에서 차별은 무너집니다. 그 식탁에는 기쁨이 넘치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환대가 넘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만찬적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성만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정신이 교회를 통해 행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성만찬의 가치가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선물로 내어주는 삶이 성만찬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어린 소년이 보여줬죠. 어린 소년이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픈데도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이 소년의 나눔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성만찬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도 살아내겠다는 믿음이 바로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배고픔과 기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여 함께 사귀는 코이노니아, 그 사귐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과 교제의 길을 열었던 것은 예수님의 나눔이었고 작은 소년의 나눔이었습니다. 나눔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라는 아주 심플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이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보살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만찬적인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통해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작은 소년과 예수님처럼 우리의 귀한 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나눔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